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12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같이 하죠.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내용의 시작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의 어머니, 즉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라는 말씀으로 21절이 시작돼서 31절에 끝이 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강조합니다. 암몬 사람, 그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을 언급합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솔로몬 왕의 이방 여인은 암몬 여인인데 이 암몬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밀곰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몰락을 섬기는 자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여인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였고 솔로몬의 아내였습니다. 이 르호보암에게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이 어머니가 끼쳤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이 끼쳐졌겠지만 또한 이 암몬 여인 나아마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혼합적인 가치관이 르호보암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어느 정도로 행했다고 합니까?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뭐하게? 뛰어나게. 이 악을 행하는 것에 뛰어난 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뛰어나면 좋을 텐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보다 악을 행하는 것에 뛰어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이 그 시대에 관영했음이 증거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22절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셨다? 노엽게 하였다. 이 노엽게 했다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서는 질투로 나왔습니다.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여호와로 질투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언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과 뭐한 관계입니까? 결혼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남편이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적으로 불성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뭐 한 겁니까? 바람을 핀 겁니다. 영적 바람을 핀 것입니다. 그 영적 바람을 핀 모습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23절에서 증거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24절까지 있죠. 그 땅에 또 남사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유다 백성들이 바람핀 모습이, 영적으로 가늠한 모습이 23절, 24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산당들,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하고요. 또 그 산당들 신전에서 매춘 행위가 거행됐어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가나안 민족들의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다고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을 멀리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화된 것입니다. 세속화된 것입니다. 근데 이 원래 유다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 정체성을 이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열됐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 분열된 사실과 그 이유를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25절 한번 가볼까요? 25절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절까지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다 빼앗아갔어요. 물론 로보암이 일시적으로 회개했으나, 그 내용이 역대에 나오는데요, 일시적으로 회개는 했으나 그가 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 보면서 뭘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왕들은 금과 은을,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솔로몬은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이것들을 굳게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데려왔죠. 근데 그 정략 결혼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애굽과의 동맹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돕기는커녕 도리어 유다를 뭐합니까? 침략해서 다 가져갑니다. 다 빼앗아갑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모아둔 금과 은, 보물,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과 금방패,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애착을 갖고 모았던 그 보물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었지만 결코 애굽은 유다의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됐습니다. 많이 두지 말라는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통해서 르호보암은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서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인도하였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들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슬픈 이야기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 두 왕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두 백성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왕이, 두 나라가 모두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쳐야 할 것을 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그쳐야 할 것을 그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치질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우리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잠시 읽고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것을 의지했기 때문임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연약한 마음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사 오직 주만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오늘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쳐야 할 것을 그칠 수 있도록 더욱 주님 굳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전에 있는 여순교회 모임을 지켜주시고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사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를 예배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사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